제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디모데라는 정말 귀한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든든한 선교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 루트는요, 바나바와 마가 일행과 겹치지 않는 곳으로 택해서 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근데 희한하게 허락을 안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데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 곧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뻥 하고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냐면 저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 예, 뻥 뚫려 있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어디까지 하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저쪽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냐면 바로 저기 바다를 건너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네, 지도를 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 해야 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 무엇일까요? 선교지입니다. 어디를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은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딱히 하나님의 막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희 성도님들은 그 뒤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딱히 막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딱히 막으십니까? 막을 일은 없죠. 어디로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일이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굳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고, 그곳이 그곳 같지만 어디 가나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전해드려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따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획한 선교 방법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혹시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일할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군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은 아니었는지, 열심히 교회 건물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언제 건물 지으라고 했냐? 영혼 살리라고 했지? 라고 책망받지는 않을지, 교회 안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도입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지 언제 프로그램 하라고 했니? 라고 그런 책망 들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또 선교, 여러 기타 등등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오늘 그 해답과 그 숙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특별한 만남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는 누구를 만났죠? 지난주 설교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거죠?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면 말고 성경 속에서 만나신 분이 누구냐고요. 네. 지난주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쵸? 근데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와요. 성경 안에는 누구 만났다고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특별히 잘 보시면 누구를 만납니다.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요.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가 누구죠? 누가가 누구죠? 자, 누구는요,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자 오늘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 이방인 출신이어서요, 모국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하는 사람, 또한 의사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그 장소. 근데 약간 달라요, 여러분. 약간.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만났다고 하는 학자가 있고 또 건너가서 만났다는 학자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저는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아로 도는 이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누가를 만날 수 있었고, 뭐 바다를 건너서 만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더욱 바다 건넜으니까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예상하기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되게 연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누가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짧은 만남으로 그 강렬한 만남으로 남은 내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지병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옆에 의사였던 정말 전속 의사 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보시면 누구에게 수신자냐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데오빌라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자 하이 클래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썼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인생 사신 분보다 여러분 많은 인생 사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슴에 팍팍 와닿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캐나다에 왔던 그 우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요 캐나다 땅에 온 건 계획하고 무슨 준비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왔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건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보고
저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오면서 내가 교회 이제 부목사 사역지를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달라고 함께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그 교회에 간지 이제 1년 한 9개월밖에 안 됐던 때라서 교회를 뭐 제가 무슨 뭐 어디를 찾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기도를 내놓고 함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단에 있는 구인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인란에요, 캐나다 위니펙에서 사역자를 모십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위니펙은 캐나다에서 7번째 도시, 내가 거기에 속았어요. 예, 캐나다에서 7번째 도시라고 해가지고 좋은 곳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 누구 되어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내가 아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인란을 올려놓은 사람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친구한테는 이런 데가 나왔다고 얘기 안 하고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자,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제 동기인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와 함께 기숙사를 반년 동안 같이 함께 지냈던 선배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이력서 넣기 전에 전화부터 했어요. 친구한테 이래 한데 야 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기억한대요. 그러더니 그래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기타 준비해가지고 보내달래요. 여러분 그거 보내놓고요, 그때가 부흥회 기간이었어요. 부흥회 기간 때 부흥회가 끝나면 왜 통성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 위니펙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흥회가 딱 마지막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함께 사역해보자고. 네. 그게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던 나에게 20일 만에 한국을 뜨게 하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캐나다에 올 때 마음은 뭐였느냐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딱 3년만 경험해보고 다시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때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아요. 그때쯤 가도 내가 다시 한번 부목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길게 끌지 말고 한 3년 정도 외국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와서 부목으로 다시 이렇게 해보자, 그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친분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토론토라는 곳에 또 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말 그때 당시에 다 그냥 사역할 데가 없고 파트 사역만 한다는 그때에 그 교회 최초로 타교다 목사를 부목사로 만드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남들 정말 기적과 같다고 하는 담임 목회지로, 그것도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생각하면 마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는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한 소년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기술도 없어서 고민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미래를 놓고 걱정하다가 사진 찍는 기술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서점에서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책을 주문받은 서점의 착오로요,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이 노래하는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왔답니다. 너무 가난한 이 소년이 책을 다시 발송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발송하는 그 책을 보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 자기 안에 있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성악가가 되는데 바로 찰리 메카시라는 성악가의 일화랍니다. 우연히 온 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연을 가장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이 때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때로는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문제없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상하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6장 요 서도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 풀립니까, 여러분? 디모데 만났잖아요. 그쵸? 순수하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인데,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틀렸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의 모습의 최고조는 그러면 누굴까요? 순종의 최고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요, 바로 순종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였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요, 신적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요,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적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선교하는 것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힘든 거? 다 됐는데 딱 한 스텝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멈추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저와 동역하고 있는 서동선 전도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법대를, 로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동선 전도사님에게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로스쿨 딱 한 학기 남겨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글쎄요, 더 자세한 것까지는 차마 제가 묻지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갑자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하십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거부해서 그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잘 못 물어봤어요. 한 학기를 남겨놓고. 저는요, 지금도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냐. 특별히 이 이민교회에서는 법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법조계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혹시나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면서 신학적으로도 또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솔직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후회는 안 한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서동선 전도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서동선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하고 뭔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듯이 뭔가 씨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선 전도사님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조절하고 있어요. 대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목회 그만두지는 못하겠다. 왜요? 확실한 하나님의 붙잡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한 붙잡힘이 있는 거죠. 아무리 계획대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될 때 그 끝자락에서 끌어내리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도 아깝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윙크를 날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고백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으라고, 솔직히 설교 본문에도 없는데 갑자기 말하라고 하는 게 순종하면서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디미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어렵사리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모이면 하고 또 돈이 모이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아무 이유 없이 미국도 유학비자가 한번 거절당하기도 하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는데 어렵사리 반 이상까지는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최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연도 가을이나 내년 겨울 학기에 한 과목을 마지막을 하시고 논문을 같이 하시지 않으면 데드라인이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더 연장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받았어요. 솔직히 반 이상 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나거든요. 주변에 모든 분들이 저에게 아깝지 않냐고 하면서 이왕이면 끝까지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세요. 답이 없으시면서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특별히 비록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아예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박사학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안겨주셨던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어려울 땐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혼자 가는 길 혼자 가지 않도록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학위를 못 따더라도 저는 하나님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러한 학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최고의 멋진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막으시더라도요, 여러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멈춰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